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 두 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제가 몇 주 전 허리를 삐끗해서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이 삐끗했던 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주일을 보내고 그날 지팡이를 들고 다녔었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집에서부터 병원까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천천히 걸어서 도착한 횡단보도 앞 신호등은 여전히 초록불이었지만 곧 신호가 바뀔 것 같아 다음 신호에 가야겠다 생각하며 횡단보도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데 젊은 엄마 둘이서 야, 뛰자! 하더니 막 뛰어서 길을 건너가더라고요. 그 순간 저렇게 자유롭게 걷고 뛸 수 있음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 저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들의 밝음과 건강함이 참 보기가 좋아서 저도 모르게 아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는 그 골목 입구에 구두를 닦고 수선도 하는 자그마한 임시 공간이 있는데요. 마침 그날 한쪽 다리에 큰 장애를 지닌 한 남자분이 주인인 것 같았는데 목발을 짚고 힘겹게 가게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나는 며칠 고생하고 며칠 치료를 잘 받으면 다시 걸어갈 수 있겠지만 저분은 평생 동안 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신 거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저 짐을 지고 사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왠지 마음이 숙연해지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늘 걷던 그 거리를 평소와는 다른 생각을 하며 걷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처한 그 상황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제 관점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저는 관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은 관점이라는 단어를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 견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점은 안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안경을 통해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통해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경은 눈이 나쁜 사람만, 그것도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착용하게 되지만 관점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고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관점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정말 있는 그대로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매우 균형이 잡힌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보는 행위에는 이미 나의 관점에 의한 해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점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일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나의 관점은 나의 생각, 말과 행동, 나의 모든 선택에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할 뿐 아니라 나의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나의 관점은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죠. 부모는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신의 관점으로 자식을 양육하고 자녀의 인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관점을 자녀에게 강요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관점이 잘못된 관점이며 더 나아가 확신과 고집이 되어버리면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관점이 건강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신앙의 관점이라면 선한 영향을 끼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자동적이고 반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생과 세상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지를 알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처한 상황은 나의 관점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매일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역시 나의 관점에 영향을 끼치죠. 살면서 해온 좋고 나쁜 경험들, 내가 습득한 지식, 내 주변에 누가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을 경험하며 살아왔는가 라는 것 또한 나의 관점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관점이란 것은 나도 모르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때문에 자신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교정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내가 어떤 관점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정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은요, 막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행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 길에는 자유함과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은혜의 길이죠. 저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지는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는 나의 경험과 지식, 세상의 소리들과 인간관계의 영향으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의식적으로 나의 관점이 그렇게 형성되어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관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관점이 변화되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해석과 반응이 달라지죠. 그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나의 관점은 나의 실력이고 나의 성숙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지에 따라, 내가 어떤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날마다 나의 영과 육에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나의 관점과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깊은 묵상과 기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주님과 동행함으로 의도적으로 믿음의 관점을 만들고 있는 사람과 이 세상과 사람과 상황들이 나의 관점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의 관점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과 인생과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가는 사실 상당 부분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인생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관점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의 관점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관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관점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관점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안경으로 비유하자면 더럽혀지고 초점이 흐려져서 이제 인간은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관점은 결코 건강하지가 않아요. 죄로 오염된 인간의 관점은 부정적이고 세속적이며 악하고 불신앙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인간의 관점과 생각에 끼친 파괴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는데, 가장 피해가 심한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생각과 관점이라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타락한 이 세상과 죄인된 인간들은 이미 병들어 버린 인간의 관점을 더 왜곡시키고 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제한하고 자신의 좁고 짧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단정짓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뱉지 않아야 할 말들을 뱉어버리고 하지 않아야 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점의 오염과 타락으로 인해 생긴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방위적이고 훨씬 더 파괴적인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관점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출발점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점에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가 죄 때문이기에,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관점은 도저히 새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정과 법을 어기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의 본질은요, 언제나 관계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법적인 차원, 규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이거 지켰냐 아니냐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의 핵심은 언제나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죄인 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물론 우리가 치루어야 할 모든 형벌이 면제되었다는 법적인 차원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뱀은 인간에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없이 너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려. 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독립선언을 했죠.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될 것도 같았어요. 그러나 안 됐어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쁜 것들은 죄로 인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 질병, 전쟁, 시기, 미움, 다툼, 불면증, 우울함, 두려움, 걱정, 살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하고 못된 것들은 죄의 결과이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가 일으킨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관점의 오염, 관점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망쳐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잡으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권능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의 삶과는,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교리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가장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그 어떤 고상한 도덕과 윤리와 의로움, 순수한 인간의 헌신과 노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힘이 없어요. 십자가가 문제의 근원, 그 뿌리를 해결했기 때문에 관점의 타락과 오염이라는 이 심각한 문제는요,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우리의 관점은 새로워질 수가 없거든요. 죄의 종로로 타는 한. 때문에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새로워지려면 막 세미나에 참석하고 책을 읽고 배우고 훈련하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아침 예배 자리에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소리를 작게 내어서 기도하면 더 좋지만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좋겠어요. 사랑이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관점은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진리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지 않게 됩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죠.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의 관점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자녀, 어둠의 자녀들의 관점과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의 관점은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우리 안엔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도구와 기회들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일을 매일 행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예배와 말씀 묵상, 경건한 책 읽기, 기도, 이러한 모든 시간들 역시 하나님께서 왜곡된 우리의 관점을 교정하고 새롭게 하시는 복된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회와 그런 도구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통해, 내가 만나는 이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드린 기도를 통해, 이 아침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빚으려 하시는 것인가라는 질문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단지 내 앞에 있는 그 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더 큰 은혜를 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응용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지만
그저 한 문제에 대한 답만 알려주시고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사단이 조금만 문제를 꼬아서 출제해도 우리는 막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점을 다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이제 관점에 대해 4가지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로 오염되었을 뿐 아니라 지극히 제한적이고 짧은 우리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하다면 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은 여러분 감사의 이유지 불만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좁고 얕은 자신의 관점을 절대시합니다. 자신의 관점에 의한 해석을 고집하며 함부로 말하고 쉽게 단정 지어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깨에 힘주고 잘난 체하는 것, 그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하실 여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것, 사실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이쯤 되면 마침표가 찍혀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마침표를 찍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에겐 길이 있으니까요 하고 그 마침표를 거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아빠가 어린 딸을 데리고 전망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유리창 밖으로 아름다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는 멋진 전망대입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꼬마의 눈에는 그 전망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엉덩이만 보입니다. 그래서 답답해하던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아빠, 나 좀 안아주면 안 돼요? 아니, 되게 나도 아빠가 보는 그거 좀 보고 싶어요. 아빠의 눈에 보이는 그걸 보고 싶은데 나는 키가 작아서 엉덩이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빠, 나를 좀 안아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도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보고 계신 그것을 저도 보고 싶은데 제 키가 작아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좀 안아주세요. 그래, 저도 좀 시원하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내가 말하던 자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훤칠한 키와 외모를 지닌 사울 왕에게 그렇게 크게 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또다시 외모를 보았습니다. 기도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조차 그러했으니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보지 않고 엉뚱한 것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그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게 숙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제가 답을 섬광처럼 한 문장이 제게 떠올랐고 하나님 제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안다고 착각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게 왜곡된 신앙이 굳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참된 지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이며 변하고 지나간다는 사실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영원하며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문장이 반복되는 전도서는 그러한 진리를 솔로몬의 경험적인 고백으로 풀어내는 책이죠. 하지만 현재의 고난이 너무도 심한 날에는 영원한 미래의 복이 무슨 소용이람? 나는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고난은 힘든 거예요. 아프고 무거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래서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위로이며 소망인지 능력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잠깐 힘들 거야. 하지만 그 시간만 잘 견디렴 영원한 평안과 복이 너를 위해 예비되어 있단다. 됐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영원한 평안 따위는 필요하지 않고요, 나는 그냥 오늘 하루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길게 보고 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길게 보자. 좋은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길게 보자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영원이라는 시간, 영원이라는 차원은요, 그 누구도 감히 언급할 수도 다룰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단지 현세적이고 찰나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들의 관점이 남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관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한 자는 단 한 사람도 그 땅을 밟지조차 못했다는 사실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을 갖지 못한 자는 그 땅을 밟을 수도 없고 그 복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지만, 이미 나의 것이지만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에게 이미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없을까요? 그 이유는 혹시 말씀이라는 안경, 약속이라는 관점이 나에게 아직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을 쓰고 묵상하는 일, 하루 중에 언제 하더라도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하루를 시작한 아침에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장착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하면 좋긴 좋은데 편안하게 잘 수는 있는데 그 좀 아쉽잖아요. 좋은 관점을 가지고 그냥 잔다는 거. 어제 하루를 살면서 오염되고 정리되지 않았고 씻기지 않은 잘못된 관점, 세상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관점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교정하고 정돈한 후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는 일을 아침에 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중간중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쓰고 읽고 한 줄이라도 그리 함으로 말씀의 관점, 약속의 관점으로 하루를 출발하세요. 말씀이 없이 하루를 사는 것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상황에 의해 형성된 나의 관점으로 타인의 인생과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것이 참 어렵고요.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때로는 딴에는 위에서 하는 일이고 사랑해서 하는 조언이지만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참 많이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과 글이 점점 더 조심스러워져요. 게다가 또 목사에게는, 부모에게는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임무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이고, 실수를 자꾸 하니까 그냥 입을 닫아야겠다. 아무 글도 쓰지 말고 카톡도 끊고 다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이요. 저는 하루에도 사실 12번도 더 들어요. 근데 또 그러면 얼마나 또 걱정들을 하겠어요. 이게 무슨 큰일이 있는 것이다. 더 많은 문자가 오면 저는 더 많은 답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매 그런 실수를 해요. 참 공감한다는 것, 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의 관점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Put yourself in his shoes.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뜻이죠. Put yourself in my shoes. 야, 너도 좀 내 입장 좀 대봐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일이 너무 익숙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 일을 가장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엄청나게 지우면서 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무겁게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요, 저와 여러분도 본성상 그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르지를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돼요. 때문에 단지 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 입장,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의식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관점이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해 보았어요. 죄는 우리의 관점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의 관점을 왜곡시키고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은요,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말은 꼭 막 누구 죽이려고 한다, 꼭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의 관점은 오직 십자가 은혜로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신의 관점을 교정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책임이 아닐지 몰라도, 왜냐하면 죄의 종로로 됐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관점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놀라운 기적이나 깜짝 쇼와 같은 한 방을 노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고 그런 은혜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허락된 은혜의 도구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히 행하지 않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쉽게 허락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방만을 의지하는 한탕주의 신앙에 우리가 젖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지름길, 속성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영적인 실력은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자라는 비약적인 성장의 지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에 성실합시다. 그리고 관점이라는 그런 주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기회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를 좀 안아주세요. 내가 사람들 엉덩이만 보다가 가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그것 나도 볼 수 있도록 나를 안아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바울의 기도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관점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점을, 죄로 오염되고 삐뚤어진 우리의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관점이 비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그것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보았던 가나안 땅, 저도 그런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우리의 관점을 그토록 왜곡시키고 더럽혔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부정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며 불신앙적인 것이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아버지가 보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감하고 품어주지 못했던 지체들을, 내 가족을, 내 남편과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예수님처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실 때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대로 행하여 주세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빚어주십시오. 아멘하고 잘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새롭게 된 관점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가나안 땅을 봄으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